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2장 전체인데 1절부터 5절까지만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권면하노니 무엇보다도 먼저 간구들과 기도들과 중보들과 감사드림들이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드려지도록 하라. 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이들을 위해 그리하라. 그래야 우리가 더할 나위 없는 신성과 덕성 안에서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느니라. 실로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목전에 선하고 기뻐 받으실 만하나니 그분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고 진리와 의 알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래서 한 분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과 사람들 간의 한 분 중보자 곧 그 사람 그리스도 예수님이 계시어 그분께서 모든 이들을 위해 몸값으로 자신을 내어주시고 정해진 때에 증거되시게 되었느니라. 6절까지 읽었습니다. 지난주까지 우리는 장장 7주간에 걸쳐서 성령 하나님의 철저한 조명을 받으면서 디모데전서 1장을 공부했어요. 오늘 이제 그걸 마무리 2장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마무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핵심은 1장의 핵심은 기능의 목적은 순수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다. 이것이 핵심이었죠. 즉 하나님의 말씀들은 모두가 사랑을 목적으로 한다. 그 말씀들을 우리가 예언들로 받았다. 그러니까 예언의 의미를 설명드렸었죠. 즉 하나님의 말씀들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받았고 또 그 생명이 유지되고 자라고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 어떤 삶의 태도가 필요한지 어떤 행동이 필요한지에 대한 명령으로 받았고 가르침으로 받았고 조언과 충고와 권면과 설득으로 받았고 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예측, 예고로 받았고 그와 함께 미래의 복락을 약속하는 언약으로 받았다. 우리가 예언으로 받았다는 말은 말씀을 예언들로 받았다는 말은 그런 뜻이라고 했죠. 왜냐하면 그 성경 말씀들은 전부 예언인데 그 예언 가운데에는 우리가 어떤 삶의 태도를 견지하고 어떤 행위로 살아야 되는지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명령과 가르침을 담고 있고 조언과 충고와 권면과 설득을 담고 있고 미래 예측과 함께 미래에 대한 그 복락을 약속하는 언약으로 되어 있다. 말씀들이. 그래서 예언들로 받았다 하면 이런 내용들로 말씀을 받았다. 이런 뜻이다. 이렇게 우리가 배웠어요. 자, 그런데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받아갖고 있다면 우리가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감정도 지성도 우리의 판단이나 결정도 우리가 행하는 행동도 모두가 사랑이 동기가 되어야 되고 동기 자체가 사랑이어야 되고 이를 진행하는 힘도 사랑이어야 하고 또 목적하는 결과물도 사랑이 지향되어야 한다. 심지어 그리스도인들로 자처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들이 자리 잡고 있을 자리가 없어서 믿음의 언저리만 만들고 선한 양심을 저버린 채 파선한 유사 그리스도인들 후메네아와 알렉산더 같은 인물들 이를 사탄에 넘기는 것조차도 사랑으로 해야 된다. 그런 일조차도 구원의 항구를 향해 가는 항로에서 이탈하고 중도에서 파선하고 있는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들 행세를 하면서 하나님을 또 영광을 돌려드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치욕을 안겨드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는 그들을 사탄에 넘기는 것조차도 그 동기와 목적은 사랑이어야 한다. 이것이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이 받아갖고 있는 말씀에 힘입어서 그 말씀들에 힘입어서 믿음과 선한 양심을 붙잡고 싸우는 선한 싸움이다. 이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것이 바로 디모데전서 1장의 핵심 내용이었단 말이에요. 전쟁할 때는 반드시
그 전쟁에 동기가 있게 마련이에요. 그 다음에 전쟁을 수행할 강력한 힘이 있어야 되고 무기가 있어야 돼요. 그게 아니라 승리하고 쟁취하려는 어떤 명분과 목적이 있어요. 전쟁을 할 때는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근데 인류 역사상 끊일 줄 모르고 오늘까지 이어져 내려왔던 그 수많은 전쟁들, 지금도 지구상 어디선가에서 계속 벌어지고 있는 그 전쟁들을 들여다보면 그 동기는 이해 없이 어떤 집단 간이나 종교 간이나 민족 간이나 국가 간의 반목과 증오 그리고 탐욕이 그 동기였고, 전쟁들을 수행하는 무기나 힘 또한 증오심에 불타는 투지, 또 이글거리는 탐욕이 뿜어내는 그 무서운 야망, 갖가지 살상 무기들이 뿜어내는 그 무시무시한 힘, 이게 전쟁을 수행하는 능력이야, 오늘날 보면. 그리고 싸워서 승리하고 쟁취하려는 목적도 들여다보면 결국은 어떤 증오심을 충족시키고 탐욕을 채우려는, 예 없이 그것이 목적이 되어 있어. 심지어 역사를 들여다보면 기독교라는 종교 집단이 이른바 거룩한 전쟁이라고 그 미화시키는 성전이라는 이름으로 미화시키는 십자군 전쟁 같은 거, 12세기 말에서 무려 13세기까지 걸쳤던 그런 그 십자군 전쟁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 들여다보면은 그 예루살렘 이슬람 세력에게 뺏겼어요, 예루살렘을. 그러니까 그 이슬람 세력에 대한 증오심, 이것이 동기가 되었고, 목적이 뭐냐? 예루살렘 성전에 붙어있는 황금이 목적이었어요. 거기 그 건물에 붙어있는 수천 톤에 달하는 황금이에요. 그거 황금을 약탈하려는 그 탐욕이 그 전쟁의 사실은 동기였고, 전쟁 수행하는 힘이었고, 그것이 목적이었어요. 참 치사했다고. 그런데 성령께서 디모데전서 1장에서 우리에게 공부하시는 전쟁은 그 동기도 사랑이고, 그 싸움을 수행하는 능력의 원천도 사랑이고, 또 목적도 사랑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전쟁은 문자 그대로 선한 싸움일 수밖에 없는데, 이 싸움이 에베소 6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설과 피에 맞서 싸우는 싸움이 아니란 말이에요. 즉 사람을 상대로 해서 싸우는 싸움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이 상대가 아니라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 즉 에베소 2장 2절이 말씀하듯이 지금 역사하고 있는 영, 공중 공세를 쥔 군주 마귀,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는 이 세상의 신이라고 그러죠. 통수권자들과 권력들과 이 세상 어둠의 통치자들이라고 불리는 마귀와 마귀의 세력들, 이것들에 맞서 싸우는 싸움이기 때문에 더더욱 선한 싸움일 수밖에 없죠. 더 나아가서 이런 싸움을 싸우는 우리의 무장과 병기가 또 하나님을 전신이라고 서로 갖다 있는 것이고, 진리로 허리를 동이는 것이고, 의의를 가슴판으로 두른 것이고, 화평의 복음을 전파할 태세를 신발로 신은 것이고, 또 무엇보다도 믿음을 방패로 들고 구원을 투구로 쓰고, 그 다음에 성령의 칼을, 즉 하나님의 말씀을 차고 무장하고 싸우는 이런 싸움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선한 싸움이라고 밖에는 달리 표현할 말이 없는 전쟁. 정말이지 사랑이 아니면 일으킬 수도 없고, 사랑이 아니면 수행할 수도 없고, 사랑 말고는 그 다른 무엇도 쟁취 목적으로 삼을 수가 없는 그런 전쟁을 우리 보고 싸우라는 거예요. 이게 디모데전서 1장에서 우리 성령께서 우리에게 공부하시는 그 선한 싸움인데, 후메네오와 안락산과 같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들을 있는 그대로 믿지 않는 바람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들이 그들 속에 있을 자리가 없게 되어서 유사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것으로 그치는 바람에 이 세상의 신이 그들 안에 믿지 않는 그들의 생각을 눈멀게 하여서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대로 인용하면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그들을 비추지 못하도록 해놓은 그런 사람들을 사탄에게 넘겨서 그들에게 자신들의 실체를 알리고, 당신들이 이런 존재예요. 자신들이 미처 구원받지 못한 채 유사 그리스도인들로 주저앉아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고, 더 늦기 전에 지금이라도 어서 미망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사랑을 목적으로 우리들더러 이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촉구하는 것이 디모데전서 1장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럼 2장의 내용은 무엇인가? 핵심이 무엇인가? 오늘 6절까지밖에 안 읽었습니다만, 자, 전쟁을 하려면 뭐니 해도 먼저 전쟁 상대를 보게 된다 그랬죠. 상대방의 병력수가 얼마나 되고, 훈련 상태는 어떻고, 사기는 어떤지, 갖추고 있는 무기를 어떤 것인지, 후방의 전쟁 및자 지원 능력이나 보급 능력은 어떤지, 적의 강점은 무엇인지, 전략적 약점은 무엇인지, 작전 수립 능력은 어떻고 작전 수행 능력은 또 어떤지 등등 아주 세세한 부분에 걸쳐서 상대방의 전력을 따져보게 돼요. 그리고 아군과 비교해보면서 승산이 있다고 확신할 수 있을 때 전쟁을 일으키게 돼요. 내가 전쟁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전쟁을 걸어올 때도 마찬가지예요. 상대가 전쟁을 일으켜도 내가 상대방에 대한 세세한 부분까지 잘 파악하고 있어야 효과적으로 대응하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내가 상대방을 아무리 잘 파악하고 있어도 내가 평소에 대응 능력을 길러두고 전쟁 준비를 충분히 하는 데에는 사실 현실적으로 제약이 있을 수 있어요. 뻔히 알면서도 못한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상대방이 원자탄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원자탄을 만들 수 있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상대방이 어떤 최첨단 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아군이 무턱대고 그것을 능가하는 전력을 갖출 수 있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할 수 있으려면 우선 국가 재정이 충분해야 되고, 국방 예산이 뒷받침돼야 되고, 무엇보다도 국민이 일치단결해서 싸울 의지가 충천해야 하지, 그렇지 않으면 그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고. 자, 그런데 우리의 전쟁 상대는 사람도 아니고 국가도 아니에요. 우리의 전쟁 상대는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 지금 역사하고 있는 영, 곧 공중 권세를 쥔 그 군주, 에베소 2장 2절, 이 세상의 신, 고린도후서 4장 4절, 즉 마귀와 마귀의 세력이 인 이 세상 종교들, 그야말로 통수권자들과 권력들과 이 세상 어둠의 통치자들이라고 성경이 일컬을 만큼 막강한 힘을 가진 자들이에요. 우리의 싸움 상대는. 그런데요, 우리가 갖출 수 있는 무기도 만만치가 않아요. 무엇보다도 전신갑옷으로 가져다 입을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허리를 두르고 가슴에 대고 발에 신기고 머리에 씌우고 허리에 찰 무기들로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잖아요. 요컨대 우리에게는 선한 싸움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무기로 사랑이 있단 말이에요. 사랑이 무슨 무기가 되려 싶겠죠. 그런데 성경은 솔로몬의 시가 그 유명한 8장 6절 보면은 사랑은 죽음만큼 강하다. 사랑은 죽음만큼 강하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죽음만큼 무섭고 강한 게 또 어디 있어요? 죽음. 가장 이 세상에서 무서운 게 죽음이에요. 그렇잖아요? 세상을 호령하는 세계 대제국의 어떤 권세자도
죽음 앞에서는 무력했어요. 온갖 물질적 부유를 누리는 어떤 부호도 죽음 앞에서는 맥을 못 쳤어요. 어떤 하등동물도, 어떤 고등동물도, 어떤 생명체도, 아니 심지어 천사들이나 마귀 같은 영적 존재들도 죽음 앞에서는 무서워 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죽음 앞에서 오 나의 아버지시여 가능하면 이 잔이 저를 지나쳐가게 하소서 하고 기도하셨을 정도로 죽음은 강해요. 그런데 사랑도 이렇게 죽음만큼 강하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솔로몬 시가 8장 6절 7절 보면은 나를 인장처럼 네 가슴에 새기고 인장처럼 네 팔뚝에 새기라. 그러니까 신랑이 신부에게 이제 하는 말이에요. 나를 인장처럼 네 가슴에 새기고 인장처럼 내 팔뚝에 새기라. 사랑은 실로 죽은 만큼 강하고 질투는 무덤만큼 잔인함이라. 사랑의 열기는 더할 수 없이 격렬한 불꽃을 내뿜는 불의 열기라. 사랑은 많은 물들로도 끌 수가 없고 혼수로도 그것을 삼킬 수가 없나니 사람이 사랑을 사려고 제집 가산을 몽땅토로 다 내놓아도 누구 하나 거들떠보는 자가 없으리로다. 참 아름다운 시예요. 솔로몬의 시가 8장 6절 7절이에요. 사랑을 이렇게 노래해 성경은. 사랑이야말로 선한 싸움 싸우는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의 유일하고도 가공할 만한 무기예요. 이런 가공할 만한 무기로 위장한 강력한 힘을 가진 우리들. 아까 목도 시간에 에프라임으로 설명했죠. 무장하고 있으면서도 활을 들고 다니면서도 싸움의 날에는 뒷걸음질 쳤다고 지탄되고 있는 우리들. 우리가 이 가공한 무기로 무장하고 있는데도, 그러니까 솔로몬의 시가에서 보면은 신랑 예수가 신부인 우리들더러 이런 강력한 힘을 가진 우리들더러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솔로몬의 시가 2장 9절에 보면 이렇게 해요. 오 내 사랑아, 예수님이 우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오 내 사랑아, 내가 너를 파라오의 병거들을 끄는 한 무리의 중마들에 비유하였도다. 이렇게 노래해요. 너희들은 파라오의 병거를 끄는 그 준마, 한때의 준마들과 같이 강력하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처럼 사람이 선한 싸움을 승리로 이끄는 유일하고도 강력한 무기인 까닭은 무엇일까? 어떻게 해서 사랑이 이렇게 강할 수 있을까? 그야말로 죽은 만큼 강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해 성경은 잠언 10장 12절에서 이렇게 답을 해요. 잠언 10장 12절에서 미움은 싸움을 일으키되, 미움은 싸움을 일으키잖아요. 싸움은 증오심에서 나오잖아요. 근데 사랑은 모든 죄들을 덮느니라, 커버하느니라. 이렇게 답해요. 미움은 죄를 덮지 않고 죄를 들춰내고 정죄하기 때문에 싸움을 일으켜요. 그러나 사랑은 죄를 덮기 때문에 미움이 일으킨 싸움도 종식시키고 평화를 불러와요. 싸움을 종식시키고 평화를 불러오는 이것이 승리 아니에요. 그렇죠? 싸움을 승리로 이끄는 힘이야말로 막강한 힘일 수밖에 없죠. 싸움을 무슨 싸움이든 승리로 이끄는 힘이 진짜 센 힘 아니에요. 이것이 가장 강력한 무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랑은
우리의 유일하고도 강력한 무기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성경은 베드로전서 4장 8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해요. 무엇보다도 너희들 자신들 사이에 뜨거운 사랑이 있게 하라. 왜? 사랑은 많은 죄들을 덮어주기 때문이다. 사랑의 힘은 죄들을 덮는 데 있다는 거예요. 죄를 덮어준다는 것은 죄를 모른 채 하고 넘어간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죄를 알기 때문에, 오히려 알기 때문에 들춰내지 않고 용서한다는 얘기예요. 그냥 모른 채 해주는 게 아니라 뼈저리게 죄를 알기 때문에, 상대방의 죄를 알기 때문에 그것을 오히려 들춰내지 않고 덮어준단 말이에요. 용서하는 것을 말해요. 죄의 용서, 이것이 사랑이에요. 이 사랑이 싸움을 승리로 끝내는 힘이에요. 어떤 사람의 죄를 용서하면 그 사람은 자기가 잘못한 것을 스스로 깨닫게 돼요. 자기 죄를 자기 스스로가 깨닫도록 해주는 것, 이것이 죄의 용서이고 죄를 덮는 사랑인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자기가 잘못 생각했거나 잘못 알았거나 잘못 배워서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 있는 것을 스스로 깨닫도록 인도해서 바른 길로 들어서도록 돌이켜놓는 것, 그래서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것, 이것이 죄를 덮는 것이고 이것이 사랑이에요. 이렇게 되면 그 사람도 승리하고 나도 승리한 거예요. 왜?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들었던 마귀를 패배시킨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도 승리하고 나도 승리한 거예요. 어떤 사람의 죄를 내가 용서하면 어떻게 해서 그 사람이 자기가 잘못한 것을 스스로 깨닫게 될까? 내가 용서하면은 그냥 넘어갈 텐데, 그게 아니라 자기 잘못을 그때 스스로 아주 뼈 아프게 느끼게 돼요. 자기 잘못을, 죄를 느낀단 말이에요. 용서해 줄 때. 왜 그렇게 될까? 그 이유는 죄의 용서가 단순히 죄를 덮고 죄를 묻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죄의 용서는 그 죄를 내가 떠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성경에서 용서란 말은 그냥 묻지 않는다가 아니라 내가 떠안는 것을 얘기해요. forgive라는 단어는 용서하다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원래 의미는 탕감한다는 뜻이에요. 성경에서 죄를 두 채로 바꿔 표현하는 거 여러분들 잘 아시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양식, 소위 주기도라고 부르는 것들, 거기 보면은 죄의 용서를 비는 대목에서 누가복음 11장 4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해요. 저희들의 죄들을 저희에게 용서해 주십시오. 그냥 저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가 아닙니다. 저희들의 죄들을 저희에게 용서해 주십시오. 그냥 우리가 진 빚을 우리에게 탕감해 주십시오, 이런 뜻이에요. 바로 이어서 저희 또한 이 죄를 이제 빚으로 바꿔요, 표현을. 저희 또한 저희에게 빚진 자들이 누구든 다 용서해 줍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양식이에요. 저희들의 죄들을 저희에게 forgive 해 주십시오. 우리도 우리에게 빚진 자들 누구든지 다 우리가 forgive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그렇게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라는 얘기예요. 누가복음 11장 4절에서 그래요. 마태복음에서는 아예 6장에서 차라리 그냥 죄라는 말 자체가 없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에게 그 빚을 용서해 주듯이 우리의 빚을 탕감해 주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에서.
그러니까 죄를 용서한다는 거, 빚을 탕감한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빚을 탕감한다는 것은 내 돈이 분명히 갔어요. 근데 그걸 탕감해주면은 그 사람은 해방시키지만 나는 손해를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부담해야 될 것을 내가 부담한단 말이에요. 그 손해를 내가 떠안는단 말이에요. 이게 용서예요. 이게. 그러니까 죄를 덮는다는 것은 그 죄를 묻지 않고 그냥 덮어두고 그냥 가만히 그냥 지나간다 이런 뜻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보다 훨씬 적극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 죄를 내가 떠안고 하나님께 용서를 비는 거예요. 이게 중보예요. 이게 중보. 중보 기도란 하나님, 저 형제가 지금 이랬습니다. 그 잘못 내가 짊어지겠습니다. 예수님, 제발 저 형제 좀 살려주십시오. 이게 중보 기도예요. 응?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 그리스도인들대로 제사장들이다.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고 왕족 제사장 신분을 가졌다라고 선언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제사장이 뭡니까? 제사장은 그냥 죄가 지내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사장이란 죄인들의 죄를 자기가 대신 짊어지고 자기가 재단에서 불태워지는, 그래서 자기가 번제로 드려지는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대속을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제사장 중에서도 대장이었잖아요. 대제사장이었다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떠안을 수 있죠? 우리가 어떻게, 무슨 자격으로? 당연히 자격이 있죠. 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고 그리스도께서 들어와 사시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해요. 다시 말해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들어가 살고 내 안에 들어와 계신 그분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가능하단 말이에요. 예수께서는 이미 칼보리 십자가에서 이 일을 해놓으셨어요. 그 십자가의 의자는 내가 내 죄도 그리스도께 떠안길 수 있고 다른 사람의 죄도 그분께 떠안길 수 있어요. 빚진 자들에게 빚을 독촉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지해서 빚을 아예 탕감해 주게 되면 빚진 자는 빚졌다는 것을 잊어버렸다가도 아이고 내가 빚진 자였구나 이걸 깨닫게 돼요. 응? 뒤늦게나마 자각하게 된단 말이에요. 또 빚을 탕감받음으로써 그 충악감으로부터 해방되어서 화평을 누리면서 내가 그 손해를 대신 떠안아 준 것을 두고두고 감사하게 돼요. 죄를 자각하고 죄의 대속에 대해서 두고두고 감사하는 것, 이것이 회개이고 이 회개가 죄인의 발길을 그리스도께로 돌려놓는 것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의 죄를 용서하면 그 사람이 자기가 잘못한 것을 반드시 깨닫게 되는 법이에요. 여기에 승리가 있어요. 사랑이 죄를 덮음으로써 마귀를 패배시키고 이 승리를 이끌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실로 죽을 만큼 강하고 사람들을 무덤으로 끌고 가는 마귀를 패배시키기 때문에 사랑은 그 무덤만큼 잔인해요. 후메네오와 안락산로 같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들을 읽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바람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들이 그들 속에 있을 자리가 없게 되어서 믿음의 언저리만 맴돌기만 하고 진리에서 탈선해 있는 유사 그리스도인들이 되고만 사람들, 이런 사람들로 하여금 지금이라도 멸망의 배를 버리고 생명의 배인
예수 그리스도 호로 옮겨타도록 하려면 그들의 죄를 사랑으로 덮고 그들의 죄를 우리가 대신 짊어지는 오직 이 한 가지 길밖에 다른 길이 없어요. 형제들아, 너희 중 누가 만약 진리에서 탈선하였는데 누군가가 그를 돌이켜 놓는다면 그는 이것을 알도록 할지니 곧 그 주인을 그의 길에서 탈선한 데서 돌이켜 놓는 자는 한 혼을 죽음에서 구원하게 될 것이요 많은 죄들을 덮어주게 된다는 것이라. 죄의 덮음 및 구원이야. 야고보서 5장 19절 20절 말씀이었어요. 이것이 선한 싸움을 반드시 승리로 이끄는 사랑의 힘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늘 부딪히는 문제입니다만 여기서도 문제는 진리에서 탈선한 자들의 죄들을 덮고 가려주는 일, 즉 내가 대신 그 죄들을 짊어지는 일, 이것을 관념으로 끝내지 않고 하나의 관념적 허구로 끝내지 않고 실행하는 행동으로 실천, 어떻게 하면 이것이 실행할 수 있느냐, 어떻게 실제 상황으로 행동할 수 있느냐, 이게 문제예요. 말로는 쉬워요. 관념으로 끝내긴 뭐든지 해요 우리가. 근데 그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뭐가 실제 상황으로 벌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그들에게 복음을 다시 전하면서 그들이 유사 그리스도인들에 불과하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진정으로 구원받지 못하면 너희들은 지옥에 보내진다 하는 이 명백한 사실을 밝히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건 불가피한데 그렇다고 해서 한번 그들에게 당신은 구원받지 못한 여전히 죄인이요, 그래서 당신 지옥에 떨어지게 돼 있어. 당신 지금 구원받고 거듭난 그리스도인 행세를 하지만 사실은 당신 믿음의 언저리만 돌고 있고 진리에서 탈선해 있는 유사 그리스도인에 불과하오. 이렇게 한번 말해보세요. 그 사람이 인정하고 자성하고 감사를 느끼고 발길을 돌릴 것 같아요? 천만에 그 반대로. 왜? 이런 식의 접근 방식은 그들의 심기만 건드려서 오히려 걸려 넘어지게 만들어요. 그리고 저항감만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그들의 죄를 내가 대신 짊어주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지금 떠안기고 있는 거라고. 이거는 사랑을 실천하는 행동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아주 쉬워요. 나 자신을 신뢰로 들어서 내 이야기를 해주면 돼요. 내 이야기를 간증으로 들려주라고. 저는 지난날 교회 다니면서 구원받고 거듭난 줄로 알고 수년 수십 년을 그리스도인 행세를 해왔지 뭡니까? 근데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여짜여짜한 계기에 제가 하나님의 말씀들을 다시 읽고 다시 듣고 다시 묵상해 보았는데, 그러기를 거듭해 보았더니 내가 정말로 구원받고 거듭난 것이 아니라 내가 선한 양심을 내팽개치고 믿음의 언저리만 맴돌면서 진리에서 탈선해 있는 유사 그리스도인에 불과하다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그 사람의 짐을 내가 짊어지는 거예요. 내가 떠안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그들의 빚을 내가 탕감해 주는 것이고 그들의 죄를 덮어주는 것이고 그들의 죄를 내가 대신 짊어지는 일을 관념으로 끝내지 않고 실제 상황으로 바꾸는 일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선한 양심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정말로 그들을 구원의 길에 들어서도록 하는 사랑이고 그들을 죽음에서 건져내기 위한 이 선한 싸움을 반드시 승리로 끌고 가는 무기가 돼요.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그래서 사랑은 다정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신을 뽐내지 않고 으스댐이 없고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내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성내지 않고 악을 생각하지 않고 모든 것을 감내하고 모든 것을 수용하고 모든 것을 소망하고 모든 것을 참는다고 성경이 그래서 가르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사랑이란 말이에요. 만약 여러분 중 누가 나는 복음을 처음 듣는 순간 단번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런 감정을 할 수가 없다. 나는 유사 그리스도인이었던 적이 한 번도 없다. 이렇게 말한다면 저는 할 말이 없어요. 그러나 사실 말이지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든지 정말로 거듭나기 전 얼마 동안은 사람에 따라서는 단 하루만이라도 또는 일주일만이라도, 저 같은 경우는 34년이라는 기간이었지만 유사 그리스도인 기간을 거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언젠가 어떤 계기에 다시 나를 성찰해보고 정말로 그분께 내가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으로 돌아가는 순간 그분의 죽으심 안으로 정말로 침례됨으로써 참 구원에 이른 것이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인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성경도 로마서 8장 30절 같은 데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을 또한 의롭다 하기에 타당하다 인정하셨으며 의롭다 하기에 타당하다 인정하신 자들을 그분께서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처음 복음을 들었을 때는 나는 죄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회개했고 죄의 용서를 빌었어요. 그리고 용서 받았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응했던 거예요.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됐다, 너 의롭다, 의롭게 되기에 타당하구나, 이렇게 인정하셨어요. 그러나 의롭다고 최종적으로 선언하신 건 아니었어요.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의 자녀로 맞아들여서 나를 영화롭게 해주신 것은 아직 아니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회개했으면 나는 그것으로 멈추지 않고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 맡기고 그분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의 죽으심 안으로 침례됨으로써 그분과 함께 반드시 다시 살아 일으켜줘야 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근데 나는 그 과정을 생각했던 거예요. 회개까지는 하고도. 교리적으로 말하면 침례인 요한의 침례로 침례되기는 했었는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되지는 못했던 거랍니다. 또 교리적으로 말하면 회개는 했는데 성령을 받지 못했어.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보잖아요.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이것을 모르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죽지 않고 여전히 살아있으면서 내 자아로 그리스도와 맞상대하고 있었어요. 내가 있고 그리스도가 있어. 그리스도의 믿음 덕에 내가 죄가 씻겼지, 내가 성결케 되었지, 의롭게 되기에 타당하고 하다고 인정까지 받았어. 그러면서도 그리스도의 믿음 안으로 들어가서 나를 없애버리고 그분만이 계시도록 하지는 못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믿는 것이 곧 믿음인 것으로 착각하고 있었어. 그런 바람에 믿는 나를 끝까지 고소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내가 유사 그리스도인으로 주장자 있었던 그 긴 세월이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걸 인정해야 돼요.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거짓 없는 믿음이고 선한 양심이에요. 이 거짓 없는 믿음과 선한 양심에서 나오는 사랑이 우리가 들고 싸울 무기가 되고, 이것을 들고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권면하시는 것이 디모데전서 1장의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으로 접근해도 받아들이지 않고 반발해 온 사람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없는 게 아닌 정도가 아니라 거의 다들 이런 사람으로 접근해도 오히려 반발하고 그런 사랑을 증오하고 멸시하고 조롱하기까지 하고 하면서 내 사랑을 증오로 갚는, 선을 악으로 갚는 것이 대부분이에요. 이건 우리가 각오해야 돼요. 성경도 그렇게 얘기해요. 시편 109편 4절 5절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이런 하소연을 해요. 저들은 내 사랑을 저들은 대적자가 되어주는 것으로 갚나이다. 친구가 되어주는 것으로 갚는 게 아니라 대적자가 되어주는 것으로 내 사랑을 갚습니다. 저들은 선을 악으로 내게 갚았고 내 사랑을 미움으로 갚았습니다. 라고 하소연해요. 다윗이. 사실 이럴 경우, 이거 대부분인데, 이럴 경우 그런 사람들을 내가 계속 사랑으로 대한다는 거, 이건 말같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 상상할 수 있죠. 쉬운 일이 아닌 정도가 아니라 불가능해요, 이것은. 그래서 다윗도 하나님께 이렇게 하소연한 끝에 6절부터 쏟아내는 말씀이 뭐냐면 들어보세요, 한번. 그런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지금 드리는 말씀들이 어떤지 내가 읽어볼 테니 보세요. 주께서 그의 위에 그 사악한 사람을 갖다 놓으소서. 사악한 사람이란 마귀를 얘기해요. 그의 오른편에 사탄이 서 있도록 하소서. 그가 심판받을 때 정죄되도록 하소서. 그의 기도가 참 기가 막혀. 그의 기도가 죄가 되도록 하소서. 그의 날들이 며칠 안 되게 하시고 그의 직책을 다른 자가 맡도록 빼앗도록 하소서. 그의 자식들이 고아들이 되게 하시고 그의 아내가 과부가 되게 하소서. 그의 자식들이 정처 없는 떠돌이가 되게 되어서 구걸하게 하소서. 그의 자비의 손을 내미는 자가 아무도 없게 하시고 고아가 된 그의 자식들에게 은총을 베풀 자가 하나도 없게 하소서. 좌우지간 이런 식으로 지금 12절까지만 봤는데 무려 21절까지 계속 이런 저주의 기도를 써거나, 나는 성경에서 이렇게 지독한 저주의 기도를 여기에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아주 유명한 대목이에요. 이거 다른 사람도 아닌 다윗이 하나님께 드린 저주의 기도야. 그런데 여러분, 이런 대목을 읽을 때 여러분 정말 조심하십시오. 참 세심하게 조심하지 않으면 우리 이거 함정에 빠져요. 왜? 앞서 4절 5절 내가 읽어드렸죠. 잘 들어보세요. 4절 5절 다시 읽을 테니까. 가지고 있는 사람도 아무거라도 좋으니까 그 여권 그 시편 109편 한번 열어보세요. 4절. 저들은 내 사랑을 내 대적자
대적자들이 되어주는 곳으로 갔나이다. 조금 띄어서 저들은 선을 악으로 내게 갚았고 내 사랑을 미움으로 갚았나이다. 이렇게 하나님께 하소연했어요. 그리고 이어서 6절부터 아까 읽은 것처럼 잘 들으세요. 주께서 그의 위에 그 사악한 사람을 갖다 놓으소서. 그의 오른편에 그의 기도가 그의 날들이 뭐가 바뀌었죠? 눈치챘어요? 정자면이 4절 5절하고 6절부터 뭐가 달라졌어요? 예? 예? 그들이 바뀌어요. 예? 그들은 내 사랑을 내 대적자들이 되어주는 것으로 갚았습니다. 그들은